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4개의 이름이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김일성, 네, 일성, 정일, 정은, 설주, 성에 상관없이 4개의 이름을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그 공시석상에서 김정은 씨의 둘째 딸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주애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도 역시 지금 북한 전역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개명하도록 지금 강요, 강제, 명령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도 이제 그 김정은 씨라든지 정은 씨라든지 이분들이 공시석상에다 이름을 드러낼 때, 그 전까지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후계자인지 모르니까 이따가 딱 이제 후계자가 결정되고 하면 이미 그때 같은 이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개명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이름을 바꾸도록,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것도 참 그래요. 최고 존엄의 이름을 일반인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고 존엄. 그래요. 과거 조선시대 임금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과거 조선시대 임금들 역시 어떤 절대 존엄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백성들이 함부로 말할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실수로라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키면 어떻게 돼요? 예, 큰 고초를 당하죠. 때문에 조선시대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지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은 한자면서도 외자를 사용했어요. 하나만 사용했죠. 일반 사람들이 거의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을 배려했죠. 임금들이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오히려 사실상 과거 조선시대 임금보다 지금 북한의 그들이 더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하죠.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는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것은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르기 위해서였죠. 목적이 딱 단순해서 처음에 이름을 부른 것은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죠.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떤 그 사람을 특징할 수 있을 만한 특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고 알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부르는지 알 수도 없고, 서로를 정확하게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름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칭하여 부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의 목적은 매우 단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의 목적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될까라는 그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사용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유용함과 이것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의미와 어떤 권한들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에다가 의미와 권한들을 부여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이름들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예, 그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지닌 의미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념할 만한 명성과 영예를 이름에 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권세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광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름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또 어떤 소원이나 예언을 그 이름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름의 존속은 그의 존속의 계속성을, 그 이름의 제함은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그들의 그 나라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그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는 인격 또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과거에 보면요, 강력한 권력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자만이 이름을 지어서 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이름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그래서 우리 과거의 노비들 같은 경우 이름이 다 어땠어요? 예, 뭐 개똥이 뭐 그렇죠? 장관도 준 거고 성씨가 그거 청년대. 즉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이죠. 이 이름만 보아도 데라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 또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듯이 데라 역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자식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이 데라가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자녀가 그 이름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과 이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가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의 이름을 제가 시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시온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아이의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영광과 또는 시온의 대로와 영광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두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데라가 원했고 데라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즉 외적으로 나타내는 측면에서만 본을 보이면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내적인 면, 내면의 모습까지도 그들에게 보이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 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정치인들, 어떤 대통령, 어떤 연예인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얘기만 듣고도 그들을 충분히 존경하죠.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일을 충분히 하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불완전한 내면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약점을 충분히 보이면서 존경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와 교단에서 존경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그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인물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부모를 지극히 존경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자주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데라가 아들 하란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다가 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자 하였을 때에 묵묵히 그의 행보에 동참하였습니다. 고향에 남은 그의 형제 나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데라가 250세로 소천하기까지 하란에서 그를 모시며 지극히 잘 모시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과 그의 행동에 어떠한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효심으로 그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람은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을 보였고요.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의 남쪽으로 정착지를 이동하던 그는 큰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조카인 롯과 분쟁에 의해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매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게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용감하게 그를 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참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매우 소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는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를 첩으로 들이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번 더 하죠.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기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 모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정말로 무능한 남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정실 부인과 후처 사이에 또한 그녀들이 낳은 아들들의 문제에서도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을 못하죠.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도 편 못 들고 저쪽도 편 못 드는 정말 가장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존경받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집안의 어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약점 또한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심해지고 연약해지는, 아내를 팔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가정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와 아내들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그는 정말로 이런 양쪽의 면을 우리랑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우리보다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못한 모습도 있는 거죠. 그는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누구예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사라가 뭐라고 했다고? 주로 칭하여 순종하였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사라가 바가지 긁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하갈의 문제와 또 아들 이삭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뭐 한 적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사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화목한 가정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적으로 보기에 가장 화목한 가정은 뭐냐면요, 남편이, 성경적으로요, 남편이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즉 남편을 존경할 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약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남편이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약점을 덮을 만큼 그만큼의 인격이 있는 것이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을 들추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60억, 70억의 모든 인구의 사람들의 약점들을 다 들춰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약점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에 방해가 된다면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인들이 어떤 공직을 맡을 때에 공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소명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 사람이 어떤 그 공직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상대방 당이라든지 그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나온 삶에서 그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추천합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 행위라든지 안 좋은 것들은 걸러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수사 위원장에 대한 분이 사임했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녀의 학폭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과거의 한 발언들,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각시켜서 그의 전체적인 인격을 공격하면서 그만두도록 하는, 공격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 끄집어내서 공격하면 사실 저도 이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가 존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 이름. 아브라함은 분명 그의 삶에서 그의 이름처럼 존귀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의 노력의 결과이며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이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이 타락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가운데 자발적이면서도 또한 주도적인 동참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꿈꿔보지 못한 세상을 꿈꾸게 되었으며 그 꿈을 위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곳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그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그의 삶의 터전과 환경 그리고 그의 생활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요 그로 하여금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달려갈 힘을 주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의 나이는 99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세.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이긴 하겠지만 이미 본문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계자가 없으면 한탄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이 다시 비전을 꿈꾸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그를 택하여서 친히 백성 삼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이고 그분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나이는 이미 심각하게 나이가 들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꿈꾸고 새롭게 뭔가 도전할 어떠한 힘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름이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 생각과 마음과 인식이 변화되어졌어요. 다시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이름과 명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꿈꾸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이름들, 어떤 칭호들, 명성들 그 중에서 값어치 없는 것은 사실 없어요. 값어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애착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쉼없이 공부해서 정말로 누구나 알아줄 만한 어떤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타이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합격한 것, 혹은 사업에 성공한 것, 또는 주변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것 등등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피와 땀들이 들어가서 얻게 된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기껏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즉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의 어떤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 민족, 정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겠죠. 비록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인생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과 호칭과 명예와 명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꿈꾼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과 환경과 어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바뀐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마음,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이 마음은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작은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어떤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음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연결된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에서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시대를 통원해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아버지인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것은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자기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주실 때, 이름을 주실 때, 그가 꾼 꿈은요, 아마도 내 자손이 여러 민족에 대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겠구나. 내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가 꿈꾸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받으면서 꿈꿨던 그 모습일까요? 그가 꿈꿨던 모습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가 되지 못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절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가족 인연을 끊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그 정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모습, 어떤 한두 가지가 틀리다고 해서 때로는 정말 용납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서로 화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감히 서로가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발견했을 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의 모습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은
질투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좀 빵점짜리 부모이겠죠. 부모는 내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난 것을 기뻐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옆사람 교회 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바라봤을 때요. 그리고 나이 많고 적음, 믿음의 선후배 이걸 다 떠나서 좀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오래 믿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를 형제 자매로 놓고 보니까 자꾸 그를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자꾸 못난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게 되고 훈계하게 되는데 좀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것도 그래. 자라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또는 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나보다 잘난 부분들은 더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100%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일부분에도 품고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그리고 주변 교회들, 이 나라 이 땅, 세계 모든 교회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차라리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기도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 평생을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까지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그의 노력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말씀 속에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들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날들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값어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살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명성과 어떤 칭호, 별명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뭉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늘나라의 백성, 이런 이름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들, 이런 이름들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이 이름이 살아가는 날들은 어떤 것인가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